네, 오늘 사사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쁜 버릇 좋은 성품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입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잘 했지만 어느 순간 주의력을 잃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그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서게 된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편 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입다가 성급한 소원으로 그가 개인적으로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기고 돌아와서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슬픈 상황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는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을 이긴 그것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역에 다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모든 사람들 다 기뻐할 일이죠. 근데 여기에 좀 색다른 반응을 나타낸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입니다. 입다가 속해 있던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은 요단 동편,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땅이죠. 요단 동편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가나안 땅이 요단 서편이잖아요. 그런데 그 요단 동편을 좀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므낫세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가 거기에 있었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요단 서편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내면적인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에게 왜 너희가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자신들을 불러서 함께 하지 않았느냐고 따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면서 엄포와 협박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입다가 그렇게 나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해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느냐. 입다의 말은 사실입니다.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했겠죠.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를 앞세운 길르앗 사람들이 암몬과 전쟁을 해서 이길 것 같지가 않았어요. 암몬 사람들이 먼저 이스라엘 길르앗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자기들의 전력이 크기 때문에 이번 싸움에서는 이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암몬 사람들이 전쟁을 건 것이거든요. 그것을 강 건너서 지켜보던 에브라임 사람들도 모를 리가 없었고 괜히 자기들이 나섰다가 봉변이 자기들에게 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나서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자기들의 판단에는 길르앗 사람들이 결코 암몬을 이길 수 없었을 것 같았는데 그래서 선뜻 나서지 않고 관망했는데 예상외로 길르앗이 싸움에서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어야죠. 아니면 축하를 하든지. 하지만 그들은 굳이 길르앗의 입다를 찾아가서 왜 싸움하러 가는데 자기들에게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시비를 걸게 됩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이전에 그런 전력이 또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을 보면 오늘 12장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에 10만을 넘는 군사를 무찌르고 승전했을 때 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싸움을 걸었어요. 8장의 말씀을 생각할 때도 제가 말했지만 기드온은 이스라엘 각지의 사람들을 보내서 전쟁을 알리고
모여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승전하고 나니까 왜 같이 가자고 하지 않았느냐고 생떼를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랬을 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납작하게 낮춰서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자기 진영으로 굴러 들어온 오렙과 스엡이라고 하는 장수를 잡은 것을 굉장히 높이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공을 돌리게 될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난 마음을 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도 그것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똑같이 그렇게 나왔던 것이죠. 이들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봐주는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로 기회주의자들에게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매번 버릇처럼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이 애써 이룬 공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나쁜 버릇이죠. 어쨌든 입다는 그런 그들의 태도를 기드온처럼 그렇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입다가 길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 사람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너희가 싸움을 안 나갔으면 우리가 나가서 이겼을 텐데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길앗 사람들을 에브라임의 도망자들이라고 경멸하고 모욕했습니다. 입다는 요단강 나루터를 지키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강 앞에 강 나루턱에 왔을 때 거기서 사람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경상도나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이 발음을 잘 못하는 게 있잖아요. 쌀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도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쉽볼렛이라고 해보라고 해서 쉽볼렛이라고 못하면 그리고 못하고 쉽볼렛이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구분 안 되죠?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걸 딱 들으면 아는 거예요. 쉽볼렛인지 십볼렛인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죽이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길앗 사람들의 싸움에서 죽은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의 전체 인구가 45,000명이었어요. 물론 그 후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늘어났겠지만 42,000명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뿌리가 뽑힌 거나 비슷한 거죠. 같은 형제들끼리 같은 조상을 둔 후손들끼리 너무 어처구니 없는 큰 비극을 낳게 된 것이죠.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기회만 되면 그 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심사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못된 버릇이 집단적으로 장착된 걸까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그의 장자권은 물론 그의 큰 장자였던 르우벤에게 돌아가야 하지만 장자가 장자답지 못해서 그 장자권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요셉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의 장자권은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므낫세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에브라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두 아들에게 요셉의 그 장자권이 넘어가서 그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처럼 12아들 중에 한 아들씩 돼가지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에 장자인 그 므낫세와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야곱이 손을 어긋나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자기들에게 축복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모든 지파들 중에서 최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을 물리칠 때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형이었던 므낫세 지파였었고, 암몬을 물리친 입다도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기들이 므낫세 지파보다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죠.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누릴 만한 태도를 갖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이 갈라지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이때에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10지파를 부추겨 가지고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옹립을 해서 왕이 돼가지고 유다와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이 나라가 갈라져서 내려가게 되는, 그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마음이 잘못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나쁜 버릇이 든 거죠. 누군가가, 특히나 가족이나 친지나 형제들, 그리고 아니면 친구들이 잘 됐을 때 박수 치면서 좋아해주는 자세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게 갖지를 못했어요. 자신이 주인공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박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을 그곳에서 끌어내리려고 했고, 다른 모의를 주도했고, 그래서 자기보다 나은 현장에 꼭 나타나서 시비를 거는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구나 결점이 그리 많지는 않다. 결점이 여러 가지인 것으로 보이지만 근원은 하나이다. 한 가지 나쁜 버릇을 고치면 다른 버릇도 고쳐진다. 한 가지 나쁜 버릇은 10가지 나쁜 버릇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가진 삶의 태도, 그들이 습관처럼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고 시비를 거는 버릇은 술만 먹으면 술주정을 부리는 어떤 사람의 고질적인 병폐처럼 잘못 길들여진 거죠. 이런 자세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우리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이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어렵게 승리를 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쁨에는 진정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그리고 배아파했죠. 간혹 가다가 사람들 중에 슬퍼하는 자와 슬퍼하는 것까지는 같이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기쁜 자, 승리하는 자, 성공한 자와 함께 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인간의 천성으로 그런 것이 잘 될 리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배 아파오는 것을 우리는 끊어야 하고 막아야 합니다. 요번에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들어갔을 때 저희 애들 큰 딸하고 막내하고 저희 집 사람하고 넷이서 홍대 앞에 갔는데 갑자기 공기총을 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총을 쏘러 들어갔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한국에 아직 그런 공기총을 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총을 쏘러 들어갔는데 저는 20살 그 전후로 해서 공기총을 많이 쐈었습니다. 약간 좀 외곽에, 서울 외곽에 있었는데, 그래서 공기총으로 새도 잡고 뭐 토끼도 잡고 하느라고 공기총을 그때 쐈는데 그거 벌써 40 몇 년이 지났고, 군대 가서 무슨 소리죠? M16을 쏘기는 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벌써 한 40년 이렇게 됐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공기총을 쏘는데 20발을 쏘게 돼 있었어요. 근데 20발을 쏘는데 이렇게 표적, 총을 쏘면 이렇게 네모난 표적이 있고 그걸 쭉 저쪽으로 밀어놓고 이제 쏘는데
20발이 그 가장 가운데 10점짜리가 들어가는 까만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 발도 빗나가지 않고 20발을 다 그 까만 거 안에 썼어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눈도 침침하고 가늠새도 흐릿한데, 근데 제가 총을 쏠 때 한 가지 버릇이 있습니다. 버릇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에 공기총을 배울 때 사실은 이만한 표적지를 저 앞에다 놓고 이렇게 쐈는데 한 발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은 그 산탄총이라고 그래서 공기총 안에 이렇게 조그만 납덩어리들을 이렇게 채운 어떤 캡슐 같은 걸 하나 집어넣고 쏘는데, 그게 나가면서 팍 터져가지고 이렇게 팍 번지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100몇 개가 이렇게 확 번지면서 나가서 그 중에 한 개나 두 개가 참새에 맞아서 참새가 떨어지는 건데, 제가 처음 쐈을 때 그 표적지에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하나도. 그랬더니 저한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이제 뭐 이렇게 쏘는 거다 그러면서 가르쳐줘서 그 다음서부터 하는데, 정말 한 알갱이를 가지고 참새를 떨어뜨릴 만큼 나중에 그렇게 잘 쏘게 됐어요. 근데 하여튼 어쨌든 이번에 홍대 앞에서 40년 만에 20발을 쏘는데 20발이 다 정중앙에 그 까만 걸 맞춰서 까만 거에 구멍이 이렇게 뚫어지게, 그래서 나중에 그걸 써서 이렇게 사인을 해가지고 그 벽에 붙여놓는 거 있더라고요. 거기다 붙여놓고 왔습니다. 제가 총을 쏠 때의 원칙이 뭐냐면, 뭐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옛날부터 이렇게 총을 참새든지 뭐든지 이렇게 딱 하면 이렇게 딱 내려오다가 딱 정확하게 그 가늠새하고 그게 관역이 맞았다고 그럴 때 숨이 딱 멈춰집니다. 숨을 딱 끊는 거죠. 총을 잘 쏘는 데는 숨을 멈춰야 됩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숨을 끊고 떨림이 없는 고요한 시간에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녹슬지 않았어요. 20발을 다 명중시켰으니까. 저희 딸하고 저희 집 사람도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습관이나 버릇을 쉽게 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또 그런 성향이 있고 그런 충동과 유혹을 늘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딱 끊고 멈추어야 합니다. 정말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받았던 그런 충동과 유혹 앞에 숨을 멈추고 호흡을 끊어야 되는 것이죠. 4만 2천 명을 죽인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비극이며, 또 그렇게 죽인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욕망에 휘둘림에 얼마나 큰 화를 만나게 된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신감이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헛된 우월감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지만 남들보다 더 뛰어나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를 병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타인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존경하는 자세를 배우면서 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나쁜 버릇의 대가를 너무나도 크게 치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나쁜 버릇과 좋은 성품이라고 했는데, 좋은 성품의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입다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똑같은 자세로 나왔을 때 기드온은 그것이 별일 아니게 잘 넘겨서 오히려 에브라임 사람들과 화목한 관계를 만듭니다. 기드온에게도 에브라임 사람들의 태도는 너무 어이없는 것이 분명해요.
온갖 고생을 해서 밥상을 차려놓으니까 숟가락 하나만 들고 나타나서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는 꼴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그들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저급하게 행동하는 이유를 알고, 그것은 그들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기드온은 파악한 것이죠. 그래서 당신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서 그들을 한껏 높여줄 때 그들은 그런 태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됐어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같은 민족끼리, 형제끼리 좋은 관계가 되었죠. 하지만 입다는 기드온과 다르게 에브라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기드온은 화목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고, 입다는 정당성의 기준을 가지고 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도와달라고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너희가 모른 척 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억지를 쓰는 거야? 입다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외견상 입다의 분노는 정당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못한 게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분노는 오직 에브라임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입다가 딸의 문제는 자신이 잘못한 거잖아요. 딸의 문제로 그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편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에 화가 있었겠죠.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보다 앞설 때 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출구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그래서 울고 싶은데 에브라임이 뺨을 때려준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싸움의 결과를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크게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다의 편을 들어준 것 같이 보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정당성 없는 짓을 한 것이 분명하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무덤을 스스로 판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입다를 잘했다고 하셨느냐? 그건 아니죠. 자기 형제들끼리 싸워서 42,000명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셨겠습니까? 입다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며 어떻게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해서도 잘 알았듯이, 만약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았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입다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강짜를 부릴 때 즉각 자기 백성을 소집해서 에브라임과 싸움에 나서게 되죠. 대화를 해보거나 설득을 하는 단계도 없이 바로 전쟁을 선포하는, 자기 백성을 충동해서 그만큼 입다는 마음이 요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는 남에게 화를 내고 있지만 실상은 자신 안에 있는 화가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옳다는 것에 내 행동의 정당성의 기준을 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옳고 그른 것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 그 누구도 의로운 판단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정당한 것으로 따지거나 의로운 것을 계산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작은 일에조차 옳고 그름으로 나누고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을 정당하다고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장 깊게 교훈합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의 죄를 안고 자신이 대신 죽음의 자리로 나가는 것,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아버지의 성품이고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좋은 성품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공정한 성품이기보다는 약자에 대한 이해가 폭넓은 자의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성가대가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그래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는 그래야 하는 거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약함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입다가 불우한 환경을 이기는 힘도 있었고,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도 있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열심도 있었지만, 그러나 승자가 가져야 되는 넉넉함이나 약자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그의 성품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 간의 싸움을 막을 수 있었던 1인자,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을 초장에 끌 수 있는 입다는 오히려 그곳에 기름을 붓게 된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성급하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서원했던 성정이 평소에 그의 성품이 온화하기보다는 급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냉정한 성품이 에브라임과의 싸움에서 잘 드러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니라. 그렇게 어려운 싸움을 이기고 사사가 되었는데 6년밖에 사사로 있지 못했어요. 그러나 앞에 8장 28절을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단순하게 성질 급한 사람이 일찍 죽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다는 그렇게 승리하고 사사가 되었는데 단지 6년 사사로 있었고, 기드온은 그렇게 승리하고 40년을 그 땅에 평화를 지키면서 지냈다고 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큰 것이죠. 단지 지도자의 성품 하나로 어떤 사람은 동족 간의 싸움을 변화해서 더욱 화목한 관계로 만들게 되고, 같은 지파의 또 다른 지도자 한 사람은 동족 4만 2천 명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교회 식구들이 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목사님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많이 기다려 주시는 것이 이유가 아닐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누군가를 조급하게 들들 볶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잘못 보면 게으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너무 서로에게 정확한 자를 들이대면서 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연약한 자가 있고 항상 뭔가 잘못한 사람이 공존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더 넓고 더 따뜻하게 더 큰 사랑으로 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부흥할 수 있고 설 수 있는 것이죠. 기드온 같은 사람이 많아야지. 입다 같은 사람이 많으면 열심 있는 사람이 있어도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복래퍼 성도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녀들이 되십시다.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그렇게 남의 성공에 박수 치지 못하고 오히려 회방하려고, 그러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은 42,000명이 죽는, 자신들의 무덤을 자신들이 파는 그런 끔찍한 비극을 만나게 됩니다. 또 입다 같은 경우는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또 에브라임 사람들도 싸워서 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삶이 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 면에서 참 좋은 것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결코 좋은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어떤 나쁜 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또 과연 좋은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서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면서도 내 것인 양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데 머뭇거리거나 주춤거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삶의 모든 의미들이 오직 주님 앞에 있는 것을 깨달아 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경금으로, 주일원금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경영하는 사업, 가정, 직장 하는 모든 일, 학업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삶의 현장에서도 늘 동행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참 아름답고 따를 만한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뽕레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함께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예물이 그곳에 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지만 오늘도 몸이 아파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결국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이 샘물 자매, 이 현주, 김승희, 윤유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두신 의미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동안도 우리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다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온 고국 위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